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83편, 84편 두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83편은 아삽의 시고요.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조금 시기가 성격이 다릅니다만은 두 편의 시를 우리가 읽었어요. 특히 83편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면으로 보면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승리를 달라는 그러한 요청의 기도가 83편이 되고요. 84편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던 그러한 시편이죠. 특히 84편은 우리가 많이 암송도 하고 또 좋아하는 시죠. 왜냐하면 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샤르라는 복이 84편에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84편의 시입니다. 먼저 여러분 83편으로 들어가서요. 자,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마치 여러분 이걸 보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막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그 무슨 지도자들, 헤롯 당들, 방백들 막 그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까 막 그렇게 의논하는 장면이 막 이 말씀 가운데서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앞으로 많은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는데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냐면은 기독교 외의 다른 모든 그런 세상의 종교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 헤롯 당하고 그리고 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서로 막 원수지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서로 이렇게 짝짝꿍 내가지고 서로 그냥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죽이려고 막 의논하고 하잖아요. 여기도 여러분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관계를 꾀한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한다라고 막 어떻게만 하나님께서 감춰주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찾아내어서 그들을 해야 할까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그들이 관계를 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이제 서로 손을 잡고 동맹을 하는 거예요. 서로 의논하고 동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맹한 사람들이요 6절, 7절, 8절에 나와요.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린과 모압과 하가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루 사람이여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앞에 놓고 동서남북, 서쪽은 지중해니까요. 북쪽, 동쪽, 남쪽 모든 존재하는 나라들이 다 손을 잡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뺑 둘러싸가지고는 서로 동맹하고 의논하고 대적하기 위하여 머리를 맞댔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에워싸가지고는 이제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 뭐 저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데 듣기 싫다. 저들을 없애버리자라고 서로 의논하고 동맹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아삽은 뭘 이렇게 추억하고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냐면은 여호와의 행적이에요. 지난 날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행적을 하나님 앞에 내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잖아요.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말씀으로 약속한 그것을 이렇게 호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걸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9절이에요.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하나님,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보호하기 위하여 주변의 많은 민족들을 하나님이 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자 10절에 보세요.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드보라 선지자를 일으켜가지고 사사기 4장에서 그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권세로 그들이 다 여기 표현대로 말하면 거름이 되었습니다. 땅에 거름이 되게끔 했잖아요. 그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를 보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헤아리는 그 세력들을 보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엡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이 세바와 살문나 이들이 다 누굽니까? 또 오렙과 스엡 그들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원을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300명 용사를 끌고 가는데 기도원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그들을 구경하면서 네가 무슨 힘이 있길래 하면서 도와주지 않고 협조하지 않았잖아요. 사사기서 7장에 나와 있고 사사기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였나이다. 하나님의 목장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하나님은 그걸 훔쳐가도 전혀 관여하지 않는 모조품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목장을 훔치려는 그들 세바와 살문나 하나님께서 기드온 300용사의 힘을 줘가지고 그들을 무찌르고 와서 가시나무로 그들을 해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삼키라는 그들을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벌하소서. 이렇게 지난날에 하나님의 행적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으면 기도할 때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사실이 두 가지 있다라고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하나님은 우리 시간표에 맞추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시간표는 불안하고 우리 시간표는 맞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유익이 되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냥 그저 우리의 시간표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 하나님의 타이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날짜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날짜는 온전하고 완벽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날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인도 이 나라가 지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드디어 그들이 깨닫고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무시했던 멸시했던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이 진심으로 찾고 구하는 이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 행사하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18절에서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세계의 지존자,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임을
저들이 알게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83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기에 있을 때, 어려울 때에, 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볼 때에, 중보기도할 때에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아까 기도하셨듯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사하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84편으로 가면은요 너무너무 큰 은혜가 84편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바라크라는 복이 아니라 아사르 복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신령한 복을 말하고 있죠.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산 것에 세상의 관점의 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바라크는 모든 종합적인 그런 복을 나타낸다 그러면은 이 아사르라는 복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그 하늘의 보배로운 신령한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것이 있다고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또 평안이 없다 그러면은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교통하면서 친밀한 가운데 부어지는 그 아름다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있는가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시인은요, 이 고라자손의 시는 주의 장막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다른 거 어떤 것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이 너무 마음 가운데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궁정을 사모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큰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박제된 신앙인처럼 하나님의 뜻만 받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배, 이걸 너무너무 사모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기도의 기쁨을 그런 알고 있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억지로 행하는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1시간밖에 기도 안 하는데 나는 2시간 하게 되고 그거 불평할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한 번밖에 예배 안 드리는데 나는 일주일에 3번씩 아니면 새벽 예배까지 해서 8번 예배를 드리고, 이건 자랑이에요. 이건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영화로운 자리에 우리를 불러서 초대해 주신 것이죠. 아무나 설 수 없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임을 알게 합니다. 이 시인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이 명칭이요 너무너무 좋아요. 나의 왕. 왕은 백성을 책임집니다.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안전하게 이끕니다. 내 인생 끝나도록 나를 보호하실, 나를 이끌어주시고 통치하실 나의 왕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아버지의 하나님, 저 누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1:1의 관계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지존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너무너무 이 존재적 기쁨,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적 기쁨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분은요, 힘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엘샤다이,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영원하시고 능력이 있는 만군, 올마이티, 이 힘이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니 이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고 참새도 제집을 얻고 여호와의 그 성전에 이 참새 집도 있고 제비 집도 있다라는 거야. 저도 이곳에 하나님의 집에 저도 이곳에 살면서 천년만년 이곳에서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있고 싶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가 진짜 복 있는 자냐 그러면은 바로 첫 번째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사는 자, 이 말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께 임재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몸이요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16절에서 나오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예요.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다니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이 복이고 주의 집에 사는 것이 복이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왜 복이냐? 찬송의 특권을 줬기 때문에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일어서서 찬양하고 우리가 새벽에도 나눴듯이 비파와 소고를 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무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있는 자가.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의 인생사 속에 우리의 인생의 기간 동안 시간은 흘러가지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기록되게끔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5절을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해서요. 주님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8절 말씀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신다라.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있으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흔들림이 없어요. 그가 오른편에 있다라는 것은 오른편은 권세를 얘기한 데 있죠. 그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입혀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함께하는 자에게는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고 함께하고 동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 능력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강한 손편팔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어렸을 때 누구한테 맞으면은 형이 있으면 형한테 달려가잖아요. 형 제가 나를 때렸다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가 복 있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 호주머니 속에 아무것도 없어도요. 우리는 부자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그가 복 있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 라고 말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활동합니다. 마음의 대로에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 이 시편은 이 운문이잖아요. 시잖아요. 시. 그래서 이 그 느낌을 우리가 이 가사 속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왜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 때문에. 눈물 골짜기다라는 것은요, 깡마른 메마른 들판을 얘기해요. 이 풀 한 폭이 하나 살지 않는 눈물 골짜기, 이 표현은요, 깡마른, 그래서 목이 타서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온의 골짜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샘이 있을 것이며, 우리의 목이 가라지 않는 샘이 있어요. 영원히 가라지 않는 이 영원한 생수의 샘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누구에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서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말하잖아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긴다.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복을, 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마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맡기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샘을 솟게 하고, 밑에서는, 땅 아래에서는 샘이 솟아오르게 하고, 땅 위에서는,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게 해서 그 바짝 마른 가란그란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부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활동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슬픔으로 가득 찬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전 너무 좋아요. 요한복음 에고에임이 나는 이렇다라고 잠깐 두차 설교할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주님의 활동을, 우리 주님을 믿고 마음 가운데 모시는 자는 가란 것 같지만은 샘이 솟게 하고, 막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것 같지만은 어느덧 구름이 덮이게 해서 이른 비가 내리게 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10절에 보니까요, 위에서 말한 걸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보세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김구 선생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성전에 그냥 문지기로 있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그 호화로운 궁정에서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그리고 그들과 야합해서 함께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한날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첫날 있는 것보다도 더 낫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느끼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그런 사모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통로가 되어 우리 가운데 부어지잖아요.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할 수도 없어요, 우리 임의로.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정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악인의 그런 진수성찬 만찬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 첫날을 함께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표현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복이 있다고 말할 때 아까 11절 중간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사람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부자들도 좋은 것을 막 금고에다가 두고 1년에 한 번씩 열어보고 좋으면 자주 봐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누가 훔쳐갈까 봐 보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대요. 이 은혜를 베풀겠대요. 누구에게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여러분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혼자 있어도 내가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시편 16편 8절에서 다윗이 그랬듯이 내 앞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의 오른편에 그분이 계셔서 힘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만 명이 있어도 내가 기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한 것은 우리 주님 때문에 한 명이 있어도 아무도 없어도 어두운 밤에도 내가 정직한 것은 죄짓지 않고 정직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정직이거든요. 그래서 정직은 신앙 고백이에요. 이사야서 57편 15절에도 역시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영을 살리고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니까요. 그래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인내하면서 정직하게 행할 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요.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면은 안전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한테 비유 맞추려고 하면은 올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끌고 가요.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이 세이브 존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이나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에요. 아무리 유토피아를 멋있게 지어놔도요. 그곳에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안전하고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왜 못 믿으면 됩니까? 믿고 안 믿는 그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막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뭐 한다고 해도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붙들어주고 또 함께하고 하는 것은요.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그가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만 보면은 우리는 못 믿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가시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할 것,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의지하면서 존중하며 그렇게 함께함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래서 복을 받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5가지 특히 84편에서요.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첫째는 주의 집에 사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 주의 힘을 얻는 자, 나의 힘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인정하는 자, 그가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네 번째로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인은 가르쳐주며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